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의정부 송암교회 2025년 6월 29일 주일 설교를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에스겔 37장,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을 다룬 설교인데요. 여기서 핵심 개념이 말씀과 생기도라고요. 맞습니다.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영적 생명력을 회복시키는지, 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려내는 설교죠. 네,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가 뭔지 그 본질을 한번 같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 설교 시작부터 이미지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. 생명 없는 상태를 보여주려고 두 가지 비유를 딱 대비시키거든요. 아, 네. 어떤 비유들이죠? 하나는 에버랜드 지구마을 아시죠? 거기 인형들. 되게 잘 만들었지만 뭐랄까 생명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냥 움직이기만 하죠. 네.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에스겔서의 아주 마른 뼈들입니다. 정말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요. 오, 에버랜드 인형이랑 마른 뼈라. 굉장히 현대적인 이미지랑 고대 이미지를 딱 붙여놨네요. 그렇죠.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. 왜 이렇게 좀 다른 시공간의 이미지를 나란히 뒀을까요?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. 아, 그게요. 제 생각에는 이 생기 없음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옛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다. 이걸 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. 아하, 동시에 그 마른 뼈처럼 아주 깊고 절망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걸 같이 느끼게 하려는 거겠죠. 뭐랄까,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빈 현대인의 모습? 또 기원전 586년 그 바벨론 침공 때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 절망감, 이걸 연결하는 거죠. 그렇군요. 문제가 보편적이면서도 또 심각할 수 있다는 걸 동시에 딱 보여주는 장치네요. 자, 그럼 이런 절망적인 상태,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해결책으로 설교는 말씀의 선포를 제시합니다.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마른 뼈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. 사실 뼈한테 말 거는 거잖아요. 이 선포라는 행위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? 설교에서는 여기서 순종의 중요성, 그리고 말씀 자체의 능력,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.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. 뼈한테 말을 건다는 게. 그렇죠.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진짜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.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고 서로 딱딱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랑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는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. 아, 형상이 만들어졌다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그 완전 무질서하고 절망적인 상태에다가 어떤 구조 또는 형태를 부여하는 첫 단계인 거예요. 회복의 시작인 셈이죠. 기반을 다지는 역할. 아, 말씀이 구조를 세운다 이런 해석이군요. 근데 설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. 형상은 갖췄는데 여전히 생기가 없다. 이 점을 딱 짚어요. 맞습니다. 바로 그 지점. 이 생기는 그럼 말씀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? 네, 바로 그 구분이 이 설교의 뭐랄까 핵심 논리 중 하나예요. 말씀으로 뼈대는 세워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. 아, 비유를 드시는데 급류에 그냥 힘없이 떠내려가는 통나무하고 물살을 거슬러서 막 헤엄쳐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, 이 차이라는 거예요.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생기가 뭐냐, 이걸 히브리어 루아흐를 들어서 설명해요.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, 즉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. 에스겔서 14절을 인용하면서요.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형태나 구조라면 이 생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생명력, 자체, 아니면 뭐랄까 활력, 에너지 같은 거죠. 구조로서의 말씀, 그리고 활력으로서의 생기, 성령 이렇게 딱 나눠서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독특하게 느껴지기도 해요. 그럼 이런 이원적인 접근이 설교 마지막에 나오는 극히 큰 군대라는 이미지하고 연결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아,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결국 말씀, 그러니까 지식이나 구조, 교리 같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. 거기에 반드시 성령, 즉 생명력, 능력, 어떤 역동성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강한 군사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군대라는 이미지가 그래서 나왔군요. 네, 어쩌면 이게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영적으로는 좀 무기력한 신앙,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요. 베드로랑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랑 후가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요.
군대라는 이미지는 단순히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능동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송암교회라는 구체적인 공동체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? 이 구조와 활력의 메시지가 교회의 비전하고 어떻게 딱 연결이 되죠? 네,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걸 명확히 제시합니다. 송암교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가 오직 예수인데 그거랑 더불어서 바로 이 말씀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. 아, 직접적으로 언급하는군요. 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서 내적인 생명력을 회복해라 이렇게 촉구하고요. 그 결과로 각자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자 이렇게 독려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분석해본 송암교회 설교는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마른 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단계,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생기, 즉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생명력과 능력을 얻는 것,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핵심이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네요. 맞습니다. 결국 구조를 세우는 말씀,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, 이 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이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단한 구조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진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활력이나 역동적인 힘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께서 지금 몰두하고 계신 일이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구조와 활력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혹시 어느 한쪽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요?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